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 전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최근이 언제입니까? 이러한 침묵이 흐르는 것은 아마도 좀 복음 전도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용기,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약간은 이전과 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난 1년이 딱 되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오늘로 1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가 세례를 한 번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담임 목사님의 문제지,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지내도 괜찮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좋다라고, 우리끼리 너무나 좋다, 예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에 머물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반드시 병듭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고 새 가족을 잉태하고 또한 새 신자를 또한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웅덩이에 이렇게 샘이 솟지 않는 물에서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1년 만에, 꼭 1년 되는 1년 만에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쯤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명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 세례는 아직 못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수평이동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분이 예수 믿는 진지동 교회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자라는 그러한 마음, 또 한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그러한 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지동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년에 전도 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참 무례한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한 우리가 그 시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요나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나 요나는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수르 민족 자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 물을 한 3모금 마신 다음에 아이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아수르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을 때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던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그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이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성질을 내고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살고 중내하는데 하물며 그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박농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역시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호탕하고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사 안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신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퍼지고,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내가 왜 전해야 돼?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목사님 그만하시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12월 달까지 11월 말까지 제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 그 한 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머릿속의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돈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 지상주의, 재물 중심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사람들 싫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점심 드시고 이 시간까지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 왜 나가? 교회 나가면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뭐 좋은 일이 생겨? 아니잖아.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등산 가자, 놀러 가자라고 그러한 친구가 있죠. 그분을 전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듣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친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자라고 말하면 물론 거절은 하겠지만 싫어하진 않습니다. 언제?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가 나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자는 그러한 말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고 그냥 귀찮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그때에 한 권사님께서 본인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이라기보다는 우연을 가장한 그곳에 방문을 해서 그 남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반반이군요. 들어보십시오. 그 남편분은요, 정말 많이 배운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곱게 자라시고 재물도 많은 분입니다. 골프를 많이 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신사, 사장님 느낌이 나는 그러한 그냥 그렇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 전까지 너무나 뜨겁잖아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받았던 그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가지고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폭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 제시라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라도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막 제가 머릿속에서 이게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반응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너무나 이제 막 그때부터 제가 당황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권사님이, 그래도 저를 되게 아끼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습니다. 계속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거의 뭐 그 권사님께서도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럴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신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미 마음이 딱 닫혀버린 그 순간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문득 떠올립니다. 지금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들으면서 그 자리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어렸고 열정만 있었던 그러한 풋내기 목사였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다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가져야 될 그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무슨 일만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분 계시죠? 누가 막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전화하면은 너 결혼하냐 이런 거잖아요. 너 결혼하는구나 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때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갑자기 와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 예수님 믿었는데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립니까? 참 좋으신 분이네요. 대부분 아마 안 들릴 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언제 회복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30년 후쯤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그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그가 듣고 따르고 믿고 또한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쯤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를 한 1년 정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아야 하는데,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고,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던 그 동포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봅니다. 그가 수심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였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왕은요, 느헤미야를 믿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입니다. 술에 독이 타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독살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술을 먼저 맛보고 왕에게 올려주는 그러한 왕의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었고 왕은 느헤미야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 이방 땅에서 온 포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신하가, 일개 신하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수천억 들쓸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쓸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왕에게 말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그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은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다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도 둔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힘겹게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그와 나와의 관계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그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인생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이미 5번의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여튼 그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었고 그냥 유대인이 싫었습니다. 남자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집요하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그에게 또한 다가서는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말하니까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맞다,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내 삶을 알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제서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까라는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질문,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필요한 그 필요를 비로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른 채 그냥 그의 삶을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과거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지,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랑하는 분은 먼저 떠나보내셨군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났을 때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나와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 정말 위로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것들로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외적인 것이 복의 전부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다라고 판단할 때, 그가 우리보다 더 부자라면,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은 예수님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요,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간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를 고친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보라고, 나처럼 된다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볼 거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99.9% 실망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일 뿐이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잘 설명하여서 그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까지 데리고 오셔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전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안 나갔다가 엄청나게 어머니한테 혼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일요일 날 놀고는 싶은데 나 빼고 노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막 제가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막 읽으면서 지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옥을 가지고 제가 애들을 협박했습니다. 너 지옥 간다. 너 교회 와야 돼. 그래서 막 한 명 한 명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때 전도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진지동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사는 그런 후배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진지동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인생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좋았던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편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늦지 않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 나아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